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택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위하여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주어 아론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에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므로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더해서 그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와 그 옷의 모양, 갖추어 입어야 할 옷의 종류, 붙여야 할 장식, 장식으로 사용할 보석, 그 보석을 붙일 위치, 보석에 새기는 이름 등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장의 옷의 모든 모양과 만드는 방법 등을 알려주셔서 그냥 멋있고 아름답게만 만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모양과 만드는 방법 또한 가르쳐 주사 옷의 각각의 부분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룩한 옷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제사장의 옷은 어떠한 사람도 입어보지 못한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이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고 나아가야 하는 옷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를 모든 백성들과 구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선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너무도 귀한 것이었고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사람의 그 기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최고의 기능을 가진 자들이 만든 옷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잊지 않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옷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제사장을 더욱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제사장의 옷을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절대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아주 특별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을 볼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구별된 자임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고 모든 백성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또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에 백성들은 이러한 제사장을 보면서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섬겨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은 스스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특별하게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과 그 위치로 인하여 백성들 앞에서는 특별하게 구별된 자로 대우를 받습니다.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지금 백성들과 자기 자신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냥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사장의 옷에는 특별하게 부착된 장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옷으로서의 기능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이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달아놓은 기능성 물품들이었습니다. 옷을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 영화롭게 만드는 것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말고 그것은 의복으로서의 모습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기능성으로 달아넣은 장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옷과는 다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들을 한번 오늘 보려고 합니다. 호마노 2개를 에봇 위 양쪽 어깨에 부착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제사장이 입는 메인 옷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하나의 자켓을 하나를 더 입습니다. 길게 수놓은 자켓을 입는데 일단 메인 옷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의 양쪽 어깨는 호마도 보석 2개가 이렇게 마치 지도자 견장처럼 그 위에 어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 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 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에봇은 그렇게 귀한 재료와 실을 가지고 이렇게 짜서 잘 만듭니다. 그리고 2 보석에 이름을 새기는데 12지파에 6개 이름을 새기는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인 에봇의 어깨 양쪽에 있는 2개의 호마도 보석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이 각각 6명씩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깨에 붙어있는 보석에 새겨진 이름은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에는 제일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왜 그것을 달게 했는지를 잘 보죠. 얼핏 보면 보석을 어깨에 달고 있는 마치 왕관을 쓴 것처럼 보석까지 어깨에 있으면 제사장이 대단해 보이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호마노 2 보석을 달게 하시고 거기에 각각 6명씩 12지파의 이름들을 각인으로 새기게 하실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니라.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앞에서 인사를 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경배하면 이 어깨 위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누가 제일 잘 보일까요? 백성들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얼굴도 안 보이는데 이름은 보여요. 보석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입니다. 어깨의 현장에. 누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제사로 나아올 때 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들을 보사 어느 한 지파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잊지 않도록 그 표식을 제사장의 옷에 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지 못하고 깜빡 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의 수준과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시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두려움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 수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잊으셨으면 어떨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염려의 근원 자체가 아예 없게 하신 것입니다. 자, 봐라. 절대 내가 너희를 잊을 수 없도록 제사장이 나올 때마다 내가 볼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누가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에게서는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그 은혜의 비밀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믿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홀로 나아가거든요. 홀로 나아갈 때 모든 백성을 대표해요. 혹시 우리 지파만 빠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빼시면 어떡하지? 그럴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대. 그 기억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하게 안전장치로 어깨에다 다 해서 내가 보도록 하니까 절대 잊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이름을 두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판결의 흉패예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자, 보면요. 판결의 흉패라는 건 가슴에다가 보석 12개를 박았는데 이 12개를 3개씩 4줄로 이렇게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각 보석 하나하나마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새겨 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흉패를요, 어떤 목적과 기능으로 이 흉패를 한 거냐면 판결을 위한 것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흉패래요. 그래서 판결의 흉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판결의 흉패를 하는데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보여주래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잊지 않도록 하는 표식으로 흉패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자,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정확하게 그 기능으로 사용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두 개의 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림으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뜻이 옳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불을 결정하게 될 때 중대한 전쟁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또 양자택일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림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어떤 그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한 우림의 기능은 몰랐지만 아무튼 판결의 흉패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 안에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데 두 개의 돌이 들어있는데 밖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지파만을 위한 결정이 아닌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두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어느 한 지파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이 나와서 막 서로 갈등해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할까, 저것이 할까? 백성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 묻자. 나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모든 백성들을 향한 그 선하심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하면, 예스라는 결정을 하면 이익이 되는 지파가 됐겠죠?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지파가 되게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징표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백성들 수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흉패였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스스로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에봇 받침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붕을 달라. 자, 에봇을 입고 그 겉옷에 마치 조끼처럼 했지만 그 옷이 아주 길게 발까지는 긴 옷이에요. 거기에 모든 끝에 방울들을 이렇게 간격을 두어 금방울을 다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 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자, 그러니까 금방울을 달고 석류 모양의 또 장식을 하나 달고 그렇게 해서 하나씩 옷 끝에 다 달았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해요.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을 것이래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죽는 것이네요. 안 들렸으면 죽은 것이네요. 그렇죠? 이 죽음을 말한다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금 방울의 목적은 소리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장식이 아닌 것입니다. 보석과 그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면 이 소리는 누구를 위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일까요? 우선 소리를 내는 주체를 보면 특별하게 방울 소리를 내는 주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방울이 매달린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방울의 소리를 내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옷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울소리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의식적으로 울려야 하는 행위는 아닌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손에 들고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옷에 그냥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움직이면 저절로 막 그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사장이 소리를 안 내려고 하더라도 아니 그거 상관없이 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매달려 있기만 하면 돼요. 반드시 매달아야만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들어가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소리가 날 때마다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죽을까 봐 두려워서 막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지 않아도 들어가는데 죽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소리는 저절로 나게 되었으니까. 만약에 들고 가는 거라면 깜빡이고 너무 긴장된 나머지 안 하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제사장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데 아니에요. 이건 자동적으로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소리가 나니까 너 들어가는데 절대 안 죽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제사장이 울리지 않아도 울리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울소리가 필요하다면 울리는 사람이 없는데 방울소리는 필요하대요. 그것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울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제사장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 방울소리가 들리게 되면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사장을 안심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러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운 일입니다. 뒤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의 불을 잘못됐다가 그 자리에 불에 타 죽는 일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만 흠집을 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일들이 그 뒤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움으로 모든 긴장을 다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영광일까요? 이 그런 문제 아닙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제사장의 옷으로 꾸며 입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제사장에게 그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미리 저절로 소리가 나게 하사 혹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불쑥 들어가 직접 대면함으로 죽는 일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보죠. 나는 지금 긴장하고 들어가는데 혹시 내가 오는 거 잘 모르고 혹시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내가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누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두려움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들어갈 때 똑똑 놓고 하잖아요. 저 들어갑니다. 벨 소리는 그런 거예요. 바로 똑똑똑똑. 혹시 내가 아무 기척도 없이 잘못해서 들어가다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어떨까? 절대 그런 일 때문에 죽는 일은 없을 것임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들어갈 때마다 미리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피하사 제사장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대면함으로 죽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미리 들었다, 걱정하지 마, 들어와. 소리가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제사장의 그 두려움과 염려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담대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무엇 때문에?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면 죽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그러니까 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사장은 안심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평안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방울소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출입을 이미 듣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들어올 때 죽을까 걱정하지 말고 평안히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또 하나의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 레위기서에 보면 또한 한 가지 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들어갈 때는 모든 거룩한 옷과 성결케 하는 모든 예식을 다하고 거룩한 피를 들고 방울소리도 내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요. 완벽하게 옷도 모든 거 다 하고. 그런데 들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은혜의 방편 하나를 더 하래요. 뭐예요? 카톨릭에서 보면 연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뭔가 막 거룩하게 막 보이게 하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있죠. 연기를 그렇게 휙 뿌리면서 거룩한 연기 모양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득 차게 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제사장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을 가리게 하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완전히 내가 가려줄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네가 직접 대면하지 않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그래서 연기를 아주 완전히 가득하게 한 거예요. 가득 차 있습니다. 안 보이게. 이것은요,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십니다. 자, 모세가 들어갈 때도 그렇게 했죠. 구름으로 가득 찼어요. 어느 정도의 구름이냐면 완전히 빛이 차단할 만큼의 흑암이 될 정도의 구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어서 특별한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는 그렇게 구별된 직분이었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세우셨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는 죄성 있는 인간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모든 은혜의 방편을 다 제사장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표식들을 다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표식들이 백성들에게 볼 때는 영광스러운 보석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는 표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특별하게 세우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백성들과 다르게 특별히 구별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방편이 있으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얼핏 보면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입어보지 못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옷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죄로 부패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바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입게 하신 그 의복을 입고 자신의 직분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사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해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름을 붙잡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옷을 입었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의 비밀을 우리는 또한 온전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도 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영화롭고 존귀한 그 옷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춰주신 은혜의 방편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방편들을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또 주셨음을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은 백성 중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자였고 특별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귀함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제사장은 잊지 않아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실 때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잊지 않으며 또 겸손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밀,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잊지 않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